위에 십자가로 하늘 높이 돌들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새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진리 안에 정말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훈계가 되게 하시고 명철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과 심령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며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서 훈계를 받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주시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도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온 천하 만민의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영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저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0장 1절에서부터의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와 싸움을 그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하늘 전쟁, 군대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에 대해서 19장에서 무너지는 세상의 터라는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들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1000년 왕국에 관한 백보자의 심판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요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터 위에 아주 굳게 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단의 술수와 관계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술수와 관계와 대가로서 그에 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이 없는 사람은 미혹될 위험이 많아서 지금 이단들에게 많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화와에게 접근한 방법이든지 바울이 그에게 관한 증거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더라도 사단은 철두철미하게 경건을 가장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석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1000년 왕국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짐승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19장에서와 달리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통치하는 천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의해서 악의 세력이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어질 것에 되어진 것이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천사에 의해서 사단이 결박되어 무저경에 1000년 동안 감금되어지고 참된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할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천년 왕국은 사단의 세력에 의해 지배된 세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7절과 10절에서는 1000년 동안 무저경에 감금되어졌던 사단들이 일시적으로 풀어나 곡과 마곡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나 결국은 또한 그들은 패하여 영원히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둘째 사망의 못입니다. 이는 여태껏 계속되어졌던 하나님과 사단, 성도들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선과 악의 사이의 투쟁이 영원히 종식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1절 이후에는 흰보자의 심판에 백보자의 심판에 의한 둘째 사망이 기록되어지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할 하나님의 영적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보여주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초에 이 싸움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결판이 나게 된 것이죠. 즉 사단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를 위한 승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의 복음을 자신의 몸의 지체들에게 적용시키고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닮도록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싸움이 교회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은 종말에 해결되어지는 부분으로 이러한 해석의 키를 살펴볼 때에 천년은 주의 날로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날이다. 따라서 천년이란 양적 측면으로 말하면 알려지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정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질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그것은 영광적인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 이 싸움의 끝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요한은 한 천사가 사단을 붙잡아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저녁에 가두는 장면을 보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교당한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천년이 흐른 후에 사단은 무저갱에서 풀려나 자기의 군대들을 모아서 다시금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단은 최종적으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싸움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원히 죽을 자들과 영원히 복을 누릴 자들로 구별하는 크고 흰 백보자의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지나가고 드디어 영원한 날이 하나님의 처소이며 어린 양과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의 처소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의 여명을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천년왕국과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자, 사단의 결박과 풀려남이 있도다.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과 7절에서 10절은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또한 어떻게 해요? 또 다시금 풀려나는 장면이 나오는 가운데도 있죠. 자, 사단의 결박은 그들의 장소는 무저경. 자, 한 천사에 결박된 사단은 3절에서 무저경에 던져졌다. 지옥불을 상징해주고 있죠. 이 무저경은 악한 자들이 죽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곳으로 자, 마귀는 사단들의 악한 세력이 감금되어지는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에 의하면 인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황충이 그곳에서 올라오게 되어져 무저갱에서 잠깐 동안 풀려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멍을 열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또한 이 무저갱은 짐승의 거주지이며 그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 또한 무저갱은 누가복음 8장 31절에 고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 기사에서 악기가 예수께 그 사람에게 떠나 깊은 곳 즉 무저갱으로 가라고 명하지 말기를 애걸했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천사는 사단을 결박하여 이 무저갱이 던지고 무저갱은 잠궈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벌하시는 3단계 중에 2단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자, 2단계는 사단을 무저경으로 가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사단을 불못에 던져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박의 이유와 의미, 천사가 사단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저경에 가두었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의 사단의 영향력이 완전히 정지된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단은 여태껏 세력을 행사하던 땅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되어 만국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는 곳으로 던져져 갇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을 먹는다는 것은 사단의 능력과 활동을 제어하는 것을 묘사하는 상징으로 표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저갱에 감금되어졌던 사단이 천년 동안 성도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중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인류를 미혹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단의 활동은 이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 완전히 정지하게 되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결박되고 천년 동안 무적에게 갇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짐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천년 왕국 기간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그때에 가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놓은 거룩한 증거로 실제로 진실됨을 증명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년 왕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이유가 사단의 유혹과 기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부패한 마음에서도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결박당해 무저경에 던져지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지배할지라도 악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참남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속에 숨겨진 악은 사단이 마지막으로 풀려날 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며 정말 이런 악인들은 수치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년 왕국은 인간 사이에 널리 확산되고 심화되어 있던 죄악을 청소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최후의 심판 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풀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년이 차도록 감금되어졌던 그들은 그 후에 잠깐 노임을 받는다고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옥에서 나온 사단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더라. 무적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1000년이 차도록 감금되어 있던 그들이 잠깐 노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옛 뱀, 곧 사단, 마귀, 귀신들이죠. 옥에서 나온 사단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8절에 보니까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거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모래같이 많은 이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완전히 그들을 소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최후의 심판이죠. 이 사단이 잠깐 놓이는 이유와 그 노임에 관한 이유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잠깐 놓이는 이유는 스위트는 말하기를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잠깐 풀려나는 이유는 평화와 의의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반대파가 없는 기간 동안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경솔히 취급하게 되어지고 그저 전에 하던 습관대로 그리고 의당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풀려나는 이 잠깐은 성도들에게 시험의 기간을 뜻하고 있으며 신앙의 진수가 보존되려면 이런 중요한 시험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년왕국 후에 사단이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원한 곳으로 다시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단이 풀려난다 할지라도 그 즉시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의 풀려남의 결과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과 사단의 영원한 멸망이 자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사단과 그를 경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과 최후의 싸움이 자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곡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이방인의 집단의 침입자, 즉 먼 땅 마곡 스고디아 군대의 왕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잠깐 풀려나자마자 모래처럼 많은 추종 세력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의 짐과 사랑받는 도성, 즉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포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에 삼킴바 되고 사단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단이 던져질 불못은 지옥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심판의 영원성을 암시해주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을 예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난 사단은 잠정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곡과 마곡의 공격은 당시 이스라엘이 견뎌야 했던 가장 극심한 최후의 시련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종말의 전쟁으로서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있을 최후의 전쟁이 자 계시록 19장의 19절에서 암시해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곡과 마곡의 군대는 그 수요가 바다 모래와 같이 많다 했습니다. 이는 최후의 전쟁 때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처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 중에도 악한 자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전쟁은 최후의 때의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시련이 매우 가혹해질지라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저갱에 갇혔다 풀려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매우 한시적이며 그 기간이 지난 후 사단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이 전쟁에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적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승리는 완전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그를 따르던 악한 자들도 최후의 심판에 의해 형벌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가 현세에서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가 승리하게 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누림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단이 결박당하고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는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왕노릇을 하게 되어진다고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따르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순교자는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을 말하고 고백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에 온갖 불이익과 그리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가리켰으며 이들은 다같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참여한다고 여겨진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란 이 천년 왕국 동안에 누리게 되는 특권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 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긴 사람들은 첫째 부활로 죽음을 완전히 정복했으므로 사망이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순교자와 고백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에 모두 동참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육체적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지므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그들은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로 그들은 하나님의 전전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으며 특권이 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줄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참된 성도들이 행복한 메시아 왕국의 통치와 기쁨에 참여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영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왕권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과 자세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귀, 영적인 귀가 열려질 때에 그 나라와 그 특권을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가지 예산의 교내설이 있지만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의 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라는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인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어떤 형태인지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고통이 없고 평정하며 그리고 개인의 소유가 없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공산주의가 생겨났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시초죠. 그러나 공동소유와 공동분배를 경제 원리로 삼는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국가는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요. 그 약점의 근본적인 요소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평등과 무소유를 강조했으나 결국 권력을 잡은 자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이상을 쫓는데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왕국은 어떤 면에서 인간들에게 추구해왔던 이상적인 국가와 다를까요? 이 왕국에는 성도들만이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사절에 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와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사단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구주가 되어지십니다.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죄의 왕노릇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왕노릇으로 하는 자들이라고 로마서 5장 17절과 21장 6절과 12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어떤 형태의 왕국이든지 중요한 것은 이 왕국에 우리의 성도들이 참여한 왕노릇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왕노릇은 성도 자신의 의의 행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노릇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성도들만이 참여하여 왕노릇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왕노릇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왕국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이 천년 왕국에
참여할 수가 없음을 말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도가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와 예수님이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되었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는 것은 늘 성령만 통해서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12장의 31절과 32절에 성령을 거역한 자는 모독하는 자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의 의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던 것. 둘째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 셋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그것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에 대해 어떠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지 분명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언급되어지는 죽은 자들의 두 번째 의미를 지닌다면 본문은 무천년설로 이해할 것이며 세 번째 의미로 이해된다면 천천년설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 이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음부의 권세하에서 종 노릇을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이 세상도 사단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죄의 엄배에 매여 종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천년 왕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여 유업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이 땅에서도 왕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왕 노릇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러한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면서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환경 속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이 일들 때문에 늘 슬퍼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이 좀 고달프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나눔을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사단의 설수와 관계에 빠져서 하나님 믿음을 정말로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아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되어줘서 영적 싸움, 아버지라며 믿음의 싸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속하여 이겨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저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저들에게 심판과 보응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법을 떠나서 어그러진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일을 행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